빌립보서 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지난 시간에는 이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의 시작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도록 꾸며낼 수는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전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도 매우 엄중하고 강한 어조로 이단들과 이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단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단의 내용은 율법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란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좋든 싫든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적용 문제를 놓고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생소한 규범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먹는 부분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규범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들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했고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면 이단들이 나타날 때 재빨리 사도들이 알리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바로바로 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이단들의 문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자주 다루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단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적인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서신서를 통해 이러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에서 난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보통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지켜야 할 우수한 규례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기에 이들을 보통 할례당이나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보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자랑한다는 표현과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공로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 성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거짓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역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봉사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심으로 하니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들은 자신들의 교훈이 참 진리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공로를 의지하는 거짓된 세력들이고 오직 성령님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이 참 진리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행위와 이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열심과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5인 중에 15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규례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례를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보다 자신이 더 자랑할 것이 많고 신뢰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과 율법적 열심을 따지면 지금의 할례당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도,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많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결국 배설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과도 같은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과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의 가문적 혈통도 하나님 앞에는 배설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쥐꼬리만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내세우면서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즉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인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랑이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1조 헌금을 내는 것,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의 열심과 자랑과 공로로 내세우고 싶은 유혹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듭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감옥 안에서 조금 착한 일을 했습니다. 몸이 연약한 다른 죄수들을 돌보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범수가 되어도 여전히 그는 죄수요 죄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이 잘해봤자 감옥 안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참으로 열심인 자였고 자신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섬기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이 감옥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이 똥, 오줌과 같은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며 다녔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이 몸부림치며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었고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그는 그동안 어리석게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시민권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의 힘씀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얻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의는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란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행하고 이룬 업적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의 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규례로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인지 구별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열심과 공로를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모든 세력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르침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님 앞에 결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자랑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더럽고 모자란 의로움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의로움입니다. 이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자 감옥 안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배설물과 쓰레기에 불과한 율법의 의,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공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